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입니다. 네, 이미 공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월 말까지는 매일 묵상이 제가 이제 새로 매일 묵상을 놓고 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시편에 대해서 쭉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어, 이제 기도하는 능력이 많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시편에 대한 소개,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짤막한 좀 인트로덕션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제가 이제 안식월 가기 전에 마지막 그 녹화가 되겠네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3월부터 3월 첫 주부터 8월 말 마지막 주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쉽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이죠.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이 전부 다 시편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여기서 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시편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시편을 가리키는 별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찬송가들하고 CCM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유, 찬송가 CCM 다 좋죠.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찬송책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음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뭐 16세기에 제네바에서도 이 시편에다가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도 시편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21세기 버전으로 볼 때는 너무 고루한 음률이라서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편을 이제 현대적인 음악으로 많이들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시편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런 걸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학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이게 문학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즐기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글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즐겁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이씨 모르는 말 그러면서 고루하고 지루해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그럼 성경만큼 즐겁고 다이나믹한 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문학성을 따지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글이 바로 시편인 거죠. 성경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가 있죠. 역사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의인들은 결국 복을 받고 악인들은 망하더라. 예. 실제로 역사서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망할 거다. 지금 의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망할 거야. 근데 의인들은 지금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인내해라.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혜서가 있죠. 지혜서는 되게 많죠. 뭐 잠언이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저기 전도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을 자세히 보니까 의인들은 결국 복을 받고 악인들이 망한다는 걸 깨달았다. 예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욥기나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결국은 의인은 복을 받더라. 이게 지혜서예요. 예. 역사서는 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뭐 여러 가지 여호수아, 뭐 역대상하, 열왕기상, 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예언서는 뭐 이사야부터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예언서나 역사서 안에도 뭐 지혜도 있고요, 법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성경에 이런 장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법, 예를 들면 십계명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다른 법들은 의인들은 복을 주어야 되고 악인들은 망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있어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은 노래를 부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라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문학으로 노래로 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노래 혹은 시로 만드는 걸까요? 이게 사실 찬양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흥얼거리면서 결국은 마음에 남게 됩니다. 마음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서 되게 힘들 때 물론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설교가 떠오른 적도 없진 않겠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찬양 가사가 마음에 깊이 남아서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저도 뭐지 그 올해 진짜 좋아했던 노래들이 많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뭐 이런 찬양 부르면서 다시 밤이 없겠고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CCM이나 여러 곡들 중에서 정말 많은 가사들은 시편의 가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문학이다, 노래다 이걸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이게 사람의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맞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은 뭐예요?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기도. 심지어 인간의 원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인간의 기도뿐만 아니라 원망 혹은 저주가 있는 이 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이게 사람의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의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사람의 말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성령님으로 영감을 부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면 시편 88편 한번 봅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끔찍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 자, 이 18절 보잖아요. 그럼 18절 보면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하나님 내 친구 아닙니다. 흑암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아쉽죠. 네. 어둠이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엄청 힘들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시기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무안에 있는 공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사고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죠. 유족들이 슬퍼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단순한 위로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위로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마도 이 시편 88편을 쓴 기자는요, 그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너무나 큰 영혼의 혹은 육체적인 상실 혹은 관계의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원망을 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무안공항에 그 사고 난 유족들 가족들 중에서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는 신뢰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의 신앙은 본받을 만한 필요가 있지만은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친구 아닙니다. 흑암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시편에 그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네. 그래서 데렉 키드너라는 시편 주석을 쓴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계심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시편 성경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말, 옳은 말, 바른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말도 기록하심으로써 성경이 한편으로는 정말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말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입체적인 인간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간단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궁극적 선과 궁극적 악을 나누죠. 근데 그 과정에 이르는 길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섬세하게 위로하고 섬세하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편이 예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뭐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30년 동안 그분은 평신도였어요. 예. 예수님 평신도였습니다. 목수였어요. 예. 물론 평신도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3년의 공생애 때도 평범한 성도였어요. 어떤 성도? 성경을 사랑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항상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셨겠죠. 그럼 그때 뭐 부르셨겠어요? 그때 찬송가. 찬송가 뭐죠? 시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그냥 건성건성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담아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시편을 부르실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시편에 보면은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실 거고 시간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예, 울부짖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 그렇죠? 예수님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시편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시편을 묵상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그 묵상하는 과정 중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읊조리면서 시편을 부르고 계셨던 거죠. 예. 그분은요, 인간의 절망을 아십니다. 인간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궁극적인 행복과 완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부른 노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의 교부죠. 예수님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이스티 칸타토르 프사우모rum. 시편의 가수시다. 예. 그분이 시편의 가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분을 따라서 시편의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편이죠. 이 시편을 사용해서 내일부터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셨음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알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어, 이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